저는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권능과 기쁨의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끔은 이제 논문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읽어야 되고 또 많은 자료를 정리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노트북 같이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그러면 수없이 많은 아이콘들 그리고 폴더들을 이제 배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거의 화면에 가득 아이콘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 좀 하고 하라고, 이거 좀 어지러워 보인다고 그렇게 이제 한마디씩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자료들을 읽고 정리해서 그 파트마다 어떻게 그 자료들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이미 구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아주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는, 아주 모자이크처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현상을 볼 때 서로가 보는 입장에 따라서 이게 서로 맞지 않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파송하셨던 70인의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마치고, 복음 사역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들이 항복하고 악령들이 떠나간 것을,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은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엄청난 일, 눈이 휘둥그레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인간편에 봤을 때는 그 놀라운 기적, 엄청난 기적이 그 자체로 즐겁고 그 자체로 흥분되고 그 자체로 열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땐 그런 엄청난 사건이 아니라 진짜 기뻐해야 될 것, 진짜 초점과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바는 하나님 나라에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하죠.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무엇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본문에서 70인의 제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와서 기쁨으로, 그 기쁨으로 단어를 쓰는데 그 열기, 열광, 흥분, 그 감동, 그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 그 들뜬 마음들을 한번 이제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탄들이 굴복하고 귀신들이 쫓겨난다고 하는 그런 보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흥분했느냐, 왜 이렇게 제자들이 열광했느냐, 그 이면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10장 3절에서 5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동, 양식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제자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 오히려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린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고 하는 것, 여기서 제자들의 무능력이 드러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거기에다가 전대도, 배낭도, 신발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길에서 아무개든지 무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될 수 있는 거, 의지할 수 있는 경제력도 포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들 곳이 없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어떤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냐 물어서 그 집 주인의 호의와 너그러움에 기대어서 숙식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리때 가운데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지요? 돈도 없죠? 집도 없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그 제자들의 모습, 암담한 모습. 어쩌면 우리가 선교의 구조와 선교사를 파송할 때 그 선교사가 어떻게 활동할까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는 것을 먼저 고민한 것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심지어 보내시는 주님도 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보내실 때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열악한 조건에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떠났는데 놀랍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항복하는 엄청난 경험들을 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죠.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이면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이 선포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그곳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중단되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금 사탄은 예수 이름 앞에 권세를 상실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귀신을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 그 힘을 잃고 몰락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4학년 말에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귀신 들렸죠. 동자 귀신 들려서 신병처럼 누워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어린 동자 목소리로 어린아이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주변에 사시는 구역장님 한 분이 저한테 귀신 들린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무서우면 보혈의 찬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주기도문도 몰랐고 사도신경도 몰랐습니다. 성경의 각 권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주머니들이 구역장님들이 와서 보혈의 찬양했던 거, 귀신 쫓는 그 마귀 대적하는 찬양했던 거를 듣고 좀 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제 누워 계시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찬송가 펴놓고 무서우면 보혈의 찬양 부르라고 해서 4학년짜리가 토닥토닥 어머니를 앉아서 이제 두들렸죠. 그랬더니 갑자기 어머니가 목소리가 바뀌는 겁니다. 귀신이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엄청난 체험이었습니다. 다시금 생각해보면 제가 세상적인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도 몰랐습니다. 사도신경도 주기도문도 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공로를 믿고 그냥 그 단순한 믿음으로 찬양하고 손을 댔을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고 오늘날 부족하지만 지금까지도 목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이런 체험에 있는 겁니다. 보통 한국교회에 공로주의가 팽배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보혈의 권세를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봉사를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고 내가 몇 년을 다녔고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내가 과거에 한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또 미래에 할 것, 서원하는 것, 거기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상대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지 않았냐? 내가 이렇게 봉사하지 않았냐? 내가 직분이 모으지 않냐? 내가 물질을 드리지 않았냐? 내가 시간으로 교사를 하지 않았냐?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업적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그 공로에 마치 훈장자라 주듯이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시금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으로도 아무 공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를 만나서 은혜 받았던 사람,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 다 예수 처음 만난 날 그런 기적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분의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그 위대한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어떤 느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예배에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십니까? 다시금 우리가 대단한 존재, 내가 교회에 행하고 있고 내가 교회에 뭔가 바치고 있고 내가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기대어서 예수님을 상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우리의 심판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시금 오직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스르는 사탄의 악한 행위들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자들의 이런 흥분됨 보고 주의 이름이면 악령들이, 귀신들이 다 항복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흥분된 보고를 듣고 계신 그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그 기적이라고 하는 악령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시각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벌이셨는지의 목적과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킬 때, 그런 사역들을 펼쳐나갈 때 예수님은 뭔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곳 그런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인가? 귀신의 왕인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나라를 완벽하게 멸하시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탄의 졸개들인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사탄은, 그 나라는 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십니다. 자,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역,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 그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 사탄이, 이 세상의 왕이 심판받고 쫓겨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금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인간을 유혹하고 신앙인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죄와 사망 권세에 잡고 있는 사탄을 섬기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아래서, 그의 주권 아래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우리의 잘됨, 우리의 성공, 우리의 복지, 우리의 복락,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훼손된 겁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 보내시는 창조하신 그분이 창조를 회복하는 놀라운 우주의 역사가 성경에 줄거린 겁니다. 다시금 이 놀라운 창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오신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사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19절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오늘 정갈을 밟고 뱀을 밟고 정갈을 밟는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의 능력은 실제로 정갈과 뱀을 밟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리고 교회사 어디에도 실제로 제자들이, 성도들이 뱀과 정갈을 밟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뱀과 정갈은 맹독을 갖고 있어 사람의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그 위험성, 그 악을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원수, 사탄이라는 것을 말한 거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를 마주 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치명적이고 이 세상의 구조적인 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주변을 살아가는 정말 사람들 속에서 악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사람이 권한을 갖고 있고 권세를 갖고 있어서 우리 자신에게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을 마주 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억울할 수밖에 없고,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의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은 그걸 알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이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복음의 역사를 내 삶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해서 없으시고 수백 명의 제자들, 한 450, 500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을 보았는데 기도하라고 했더니 120명밖에 안 남습니다. 그 120명밖에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교회를 부탁하셨고 복음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런 놀랍게 그 어린아이 같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한 세대도 되지 않아서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복음 전하는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일을 멸하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아름답고 복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와 불안과 걱정,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으로, 그 위대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는 곳곳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악도 만나고 불의한 것도 만나고 때로는
아픈 일도 경험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쳐 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귀신을 내어 쫓는 놀라운 경험, 그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으로 맞아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이죠. 그 기적을 보는 새로운 시각. 예수님께서 20절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기치도 않았는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귀신들이 예수 이름으로 항복하는 것을 듣고 흥분하고 감격하고 열광하는 그 분위기 가운데 정말 이런 일이 내게, 그러면서 이 놀라운 체험 가운데 들떠서 예수님 앞에서 사역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짜 기뻐해야 될 유일한 제목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너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건, 기록은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지워지지 않죠.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이 세상 안에서 고난당하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 수고와 노력의 결과만큼 때로는 잘 거두지도 못할 때도 있는데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족에게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그러나 놀랍게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은사가 발생하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놀라운 현상, 그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제목이거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한국교회에 은사주의가 판을 칩니다. 방언이라든가 치유라든가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면 금리빨까지 수없이 많은 은사주의들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열광적으로 기도합니다. 방언받기 위해.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능력받기 위해 신유의 은사라든가 아니면 예언의 은사라든가 통변의 은사라든가 능력 향함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그런 은사들, 성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 수 있을까 목사로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 그러면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책들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개인적 영성, 우리가 속된 말로 영빨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하여 자신의 개인의 영적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령한 것을 깨달으려고 합니다. 뭔가 내가 고침받으려는, 뭔가 그 신유를 통하여서 어쩌면 나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라는 걸 입증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 역사했으면 좋겠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방언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뭔가 신령한 것을 봤으면 좋겠고, 그런데 내 신앙이 맞다고 하는 것, 내 영적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는 그러면 기적을 계속 추구하고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적만 혹은 신유만 방언만 어떤 특정한 은사만 그것을 추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을 태도의 온전한 태도. 제가 아까 어렸을 때 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어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려가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것, 성경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욕망을 떨쳐버리고 자기 이익을 내동댕이 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자기 포기와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그 은사를 보여주신, 그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람대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살아갈 때 은사도 나타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기적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중에 기적,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주님이 날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든지 이런 은사를 주셨고 이 때마다 이런 능력을 주셨고 이런 응답을 주셨고 그건 주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기뻐할 것, 그 놀라운 주님이 날 영원히 사랑해 주신다는 것. 은사에 초점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은사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아래서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물질이 많아서 뭔가 부유한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도 기쁨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은사, 신령한 것들을 많이 말한다는 것도 기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그래서 가족을 섬기고 가족이 회복되게, 정말 갈등과 불화와 소통이 되지 않는 그 가정 안에서 소통이 되고 용서가 일어나고 눈물이 있고 화해가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삶입니다. 우리 주변의 원수들, 정말 악한 사람들, 그 정말 해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그건 주님의 사랑을 믿을 때죠.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굳게 붙드시는 신앙,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기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삶에 임할 때, 그런데 능력, 기적, 은사, 이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진짜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피값 주고 산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가족, 그 사이에서 화해 대리자로 주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음의 사역을 드러내신 것임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것임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목적했던 삶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성령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주의 사랑에 감사하고 주의 사랑에 기뻐해서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의 역사를 증거하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중개자가 되는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체들을 사용하셔서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